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자다같이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어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어느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50년 아니 10년, 20년 혹은 30년 여러분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처음 감격, 그 처음 감동을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그 처음 은혜와 감동이 100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동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세월이 50년 정도가 지났을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은 조금도 쉽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거꾸로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서 눈에서 생선비늘같이 것이 떨어지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조라 전파하였을 때 그 감동과 감격 이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편지 쓰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이 편지를 상대방이 읽어야 되겠다. 상대방에게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고 벅찼는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이것을 내가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순간적으로 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놀랍도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디모데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이 한 글자 한 글자 구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직도 그 구원의 감동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또 영원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글로서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자기의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봐라, 내 경우를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조금도 내가 놓지 않고 있다. 나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너는 당부해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나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걸 제3, 제4 자꾸자꾸 성도들에게 강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걸 글로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로서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정말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진실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의 모습이었는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으로 서해를 따진다. 죄인으로 이렇게 죄를 따져가지고 이 줄을 세운다. 그러면은 나는 그 맨 앞자리에 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죄인들을 줄 세우면은 나는 그 맨 앞자리에 설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신실한 사도이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을 때에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막 이제 교회들이 막 자라날 때 아직 교회들이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아주 그냥 완강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다 덮어주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 은혜와 감격 이걸 50년이 지나도 놓지 않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50년이 지나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보다 그래도 나는 바울보다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나는 바울보다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다 들추어낸다.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 것이에요.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볼까? 너의 과거를 한번 다 여기에다 한번 까발려 볼까? 그러면은 우리 역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다 들추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개를 들 수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얼굴 들 수 없어요. 아니 어제 했던 일, 오늘 했던 일조차도 한번 다 드러내볼까? 그러면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덜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뜨겁게 사셨습니까? 열정적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바울보다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심정이, 우리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가지고 이 수십 년이 지나니까 심령이 무뎌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에 칼을 뺄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 된 것은 사람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그걸 다윗이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윗이 심령이 무뎌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왕이 되어서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해져 있는가,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물려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가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내가 얼마나 왕노릇을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걸 확인해보고 사람들에게 으쓱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해 보니까 장정들의 숫자가 13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130만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래도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즉시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놓고서도 자기 죄가 무슨 죄인 줄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는데, 다윗은 즉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죄가 교만했구나, 그걸 즉시 깨달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무슨 형벌 받을 건지 선택해 보아라,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온역의 형벌 받는 것을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7만 명이 죽어가요. 그리고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요. 다윗이 깨닫기를 자기가 인간의 머리 숫자를 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악을 세고 계신다. 그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나의 뼈가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냥 오렌지 과일을 쫙 짜면은 거기에서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렌지 과일이 쫙 짜면은 진액은 나오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를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자기를 막 쥐어짜는 것처럼 자기 몸이 막 탈진하게 되었나이다. 자기를 막 하나님께서 쥐어짜시는 것처럼 자기의 죄의 무게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네가 세면은 나도 센다는 거예요. 네가 안 세면은 나도 안 세지만 네가 세봐라, 그러면 나도 세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나라가 강한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나라의 인구 숫자를 셌을 때 네가 내 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죄의 무게를 다 세시겠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받았을 때에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는 참 치사하다 그러잖아요. 10,000달란트 한번 용서해 주었으면 끝나야지, 가서 100대 내려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참 우리는 치사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네가 안 세면은, 네가 100대 내려 빚진 자 안 세고 용서해 주면은 나도 너의 죄를 안 세고 용서해 주지만 네가 세면은 나도 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안 세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번 용서해 주면은 기억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안 세면은, 우리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냥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 멀리 옮겨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세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세면은 하나님도 안 세지만은 우리가 세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세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한번 세볼까? 그러면서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뭐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도 세시겠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했는지, 하나님께 뭘 드렸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공로만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세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가 한 일들, 우리가 드린 헌금들, 우리는 기억도 아니하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세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네가 네 공로를 가지고 내 앞에 서겠다고? 그러면은 네가 뭘 했는지 나도 한번 세어볼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공로, 자기 나라의 인구수를 세기 시작했을 때 그래?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도 한번 세어볼까? 그러면서 다윗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냥 오렌지를 짜는 것처럼, 여름가물에 과일을 짜는 것처럼 다윗이 내가 친애기 화하였나이다, 탈진하였나이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죄의 무게를 느꼈던 것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 그러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위에다가 그냥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름이 쫙 빠져나와요. 그런 것처럼 네가 세기 시작하면은 나도 이렇게 너의 죄의 무게를 세워서 너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서 뭘 알았습니까?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무게를 가지고 얼마나 괴로웠지만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았던 것이.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구나. 네가 뭘 했고 그걸 네가 다 세고 있었구나. 나도 한번 세어보겠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죄의 무게가 생각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탈진됩니다.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냥 뭘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동을 다시 되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요. 메말라가지고 다 메말라가지고 50년 전하고 그랬으니까 처음 구원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메마른 상태에서 우리 심령이 지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근데 다윗은 다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거의 50년 지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성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감격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의 은혜, 사함의 은혜를 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빚으로 돌비의 법조문으로 쓴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이 말은 뭐예요? 빚 문서라는 거예요. 빚 문서. 너희를 이 죄의 증서, 법조문의 증서를 다 지워버리시고 이 빚 문서를 태워버렸다는 것이. 빚 문서를 태워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한 가지만 걸려도 우리는 그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사함의 참된 행복을 모른 채 세상의 것만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갔는데 TV에 김정은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꼭 옆에다가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김주혜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김주혜 요즘 중학생쯤 된 딸을 데리고 하면서 자기 딸이다 과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TV를 보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면서 저 아이는 김정은이 딸은 김정은이 딸로 태어난 게 복을 받은 걸까? 복을 받지 못한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이 딸로 태어나서 김주혜로 태어난 게 정말 이 주혜는 복을 받아서 김정은이 딸로 태어난 걸까요? 복을 받지 못해서 김정은이 딸로 태어난 걸까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싶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좋은 음식 먹고 돈도 그냥 마음대로 펑펑 쓰면서 그걸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딸로 태어난 게 복을 받은 걸까? 복 받지 못한 걸까?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저주받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길을 가는데 저주의 길을 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김주혜는 지금도 복에 겨워가지고 나이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같은 군인 장소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90도 꾹 숙이면서 두 손을 맞잡고 그렇게 절하고 막 군대들이 사열하는 데 와가지고 막 격려해주고 자기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막 그게 자기 복에 겨워가지고 그게 자기의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저주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거는 저주의 길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정한 복이 뭐냐? 죄사함을 받은 것.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복 이거 필요 없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다. 김정은이 딸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살고 싶어요. 행복, 죄사함 받은 자의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의 행복, 이게 정말 행복인데 그거 필요 없다. 구원의 감격은 이미 50년 전에 잊어버리고 그거 필요 없다. 예배 무슨 필요 있어? 적당히 가서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날은 돈 버는데 돈 벌고 나머지 날은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은 참된 행복은 잊어버리고 그게 복의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저주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더 구원의 은혜에 더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 위에 새긴 율법의 문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흐려지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갔더니 산 밑에가 비석이 하나 큰 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지판 설명서가 붙어 있는데 통일대사 대첩비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고려시대 900년경에 세워진 거래요. 그런데 보니까 비문이 하나도 없어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비문이 싹 지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1000년 정도 지나니까 돌 위에 생긴 것도 비문이 지워져 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학자들이 그거 비문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비문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가지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 위에 새긴 율법의 문서는 세월 지나면 흐려지게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만일
그게 지금까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우상시할 것입니다. 모세의 노뱀을 사람들이 우상시했어요. 그거 앞에 가가지고 막 절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갖다 그걸 부숴가지고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부숴가지고 조각만 있으면 그 조각이라도 가져다가 율법식 우상시하니까 아예 녹여가지고 없애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지켜나면서 그걸 완전히 우상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를 우상시하기 때문에. 만일 하늘나라에서 마리아가 이걸 보면은 야 정말 너희들 나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막 통곡을 할 것입니다. 통곡을 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런 우상이 될 사람이 아니다. 통곡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면은 야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사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높여주니까 마리아가 천국에서 야 나를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높여주니까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통곡할 거예요. 통곡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우상이 될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슬퍼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돌비는 세월 지나면 흐려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뚜렷해져야 됩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은 정상적이 되면은 이자에 복리를 거듭해가지고 정상적이면은 돈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천국 은혜에 정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천국 은혜에 정립해 놓은 은혜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 은행은 망할 은행이에요. 천국 은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오히려 복리를 거듭했을 때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왜 줄어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지워냅니다. 마귀는 지우개의 달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날 것 같으면 또 지워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지워버려요. 우리는 이걸 되새기고 날마다 되새기고 날마다 이걸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신비 있는 은혜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와서 지금 또 지울 거예요. 여러분 열받고 정하면 가기 전에 여러분 또 지워낼 거예요. 또 지워내고 지워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절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벼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 30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50년 정도, 60년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은혜의 감격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50년이 지나서 돌에 새겨진 문서는 비바람에 흐려지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은혜는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지우개를 가지고 이 구원의 감격을 지우려고 하여도 절대로 지워질 수 없어요. 지워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죄 용서받은 기쁨, 행복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는 행복은 없다 그랬어요. 정말 북한의 김주애가 행복한 자이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적인 일입니까? 완전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이 용서와 이 은혜의 감격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50년이 지나도 이 구원의 은혜의 감동이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봐라. 내가 50년 지났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조금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파하는 내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전해주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